아멘. 은혜로운 기도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가 지금 산상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어서 오늘 볼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맨 앞에 있습니다. 6장 5절로 15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돌아가면서 읽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좀 힘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도 좀 힘차게 하시고 찬양도 좀 힘차게 부르고 또 말씀을 읽을 때도 여러분 좀 힘차게 그렇게 말씀을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절부터 15절 교독으로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산상순 5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달란트들로 우리보다 힘들고 어렵고 부족한 자들에게 나누는 구제를 기뻐하시고, 특별히 그 구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한, 드러내기 위한 구제가 아니라 은밀한 구제가 될 때 더욱더 하나님의 큰 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은밀한 구제, 여러분 어떻게 지난 한 주 동안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좀 실천하는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아주 도전받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 가운데 대성동에서 노인 요양원을 하시는 정말 잘 섬기는 목사님이 계셔요. 제가 이제 거기 갈 일이 있어서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없었던 건물이 그 뒤에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뭔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천주교에서 새로 만든 건물인데 은퇴 신부님들이 은퇴하고 나서의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다건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가 계속 이제 개발이 되고 있길래 저기에 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발이 되냐고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참 그 도전받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천주교 신자 가운데 나이가 지극하신 할머님이 한 분 계셨대요. 그런데 이 할머니께서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이제 소천하실 때가 됐다는 겁니다. 상당히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 할머니였나 봐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전 재산인 이 30억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대요. 그러면서 그 헌신의 제목이 뭐였냐면 자기처럼 나이 들어서 이제 고생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런데 그 가운데 돈이 없고 가난해서 치료받지 못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마지막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고 하늘나라로 가실 수 있도록 그 불쌍한 노인들을 위한 요양병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이 천주교에서
그 은퇴 신부님들이 머물 수 있는 그 자리 옆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 불쌍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돌볼 수 있는 노인 요양병원을 지키러 계획이 잡혀 있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천주교 신자인 그 할머니지만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의 헌신과 그 사랑과 구제에 존경의 마음이 들기도 했던 여러분 그러한 한 주였습니다. 그런 제 마음 가운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고 또 도전하게 되고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었던 여러분 그러한 한 주였습니다. 오늘 이어서 주님은 은밀한 구제에 이어서 은밀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노하지 말라.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은밀히 구제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말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의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은 기도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역사들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기도할 때 험한 사자의 입을 막아 그가 살아나도록 하셨고, 하나님은 성도들이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베드로의 손발에 묶였던 쇠사슬을 풀리고 옥문을 열리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했던 포로로 끌려간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눈물로 기도했던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고, 하나님은 모세와 그의 기도의 동지들이 함께 합심으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패배할 수 없었던 전쟁,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전쟁 가운데 아말렉을 물리치고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한나가 사무엘을 임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셨어요. 기도할 때 앉은 자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낫고, 여러분 기도할 때 눈이 떠지고 기도할 때 귀신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의 시간들을 보람있고 그리고 거룩하게 잘 살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가 선행돼야 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머리로는 아는데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가 능력이 있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직접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마음가운데 다시 한번 도전받고 결단함으로 여러분 무너졌던 기도의 단을 다시 한번 수축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특별히 외식하는 모습을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화려한 문구로 아름다운 언어의 술사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고상하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보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드렸던 형식적인 기도의 모습으로부터 달라지기를 원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다른 종교에서 드려지는 어떤 종교 행위적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그들의 신앙 고백인 이 쉐마라고 하는 기도문을 주문처럼 암송했어요. 그리고 이 쉐마를 암송하고 난 다음에 기도와 같은 찬송인 이 쉐팔라라고 하는 찬송을 항상 아침과 저녁으로 불렀어요. 오후가 되면 3시에 성전에 모여서 함께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도 기도드리고 식사하고 나서도 기도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드렸던 쉐마나 테페라 같은 이 기도문 찬송문이 그들이 평소에 사용하고 있었던 그 당시의 아람어가 아니고 그들의 고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히브리어로 된 기도문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데 우리 신장로님이 나와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평소에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 러시아어로 기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걸 그냥 외워가지고 기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은혜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주문과 같은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주님의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셨는데, 원어에 보면 이 예수님의 기도문은 그들이 실제적으로 서로 대화하고 말할 때 사용했던 아람어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문의 시작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게 진정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언부언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로 마탈게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마탈로라고 하는 단어부터 나오는데, 마탈로가 무슨 뜻이냐면 말거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탈게리오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은 의미 없이 그냥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나무아미타불을 계속 반복합니다. 100번씩 반복합니다. 여러분, 명상을 하는 자들은요, 이 만트라라고 하는 암호문을 써가지고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마다 그 만트라를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유대인들도 이처럼 이 쉐마나 카디시 같은 기도문을 매일마다 암호같이 반복해가지고 일정한 시간을 채우면 거룩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기도의 능력이 아니고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깊은 내면의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요,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기도, 능력이 떨어지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거 싫어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를 해도, 한 번 기도를 해도 중심을 담고 진심을 담아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과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 우리의 소유자 되시고 우리의 창조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분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만남보다도 소중한 시간이고 또 우리에게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찬송가 364장입니다. 여러분, 이 364장의 가사를 한번 제가 자막을 통해 보여드릴게요.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그 뒤에 보십시오.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해주시네. 여러분,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찬양 부르고 제가 이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1절하고 2절만 부르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거워.
영국의 웰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난처한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할 때, 내 힘으로 걸어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웰포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가 비록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의 어려움과 난처함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삶의 경험들을 이 목사님이 하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의 유일한 삶의 위로와 방법은 기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고백하기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지 또 어떤 지금 난처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주님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힘들고 어렵고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도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면 우리가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인지를 몰라. 내가 잘나고 똑똑한 줄 알아요. 내 힘으로 헤쳐나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굳이 하나님은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을 다 애타게 바라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을 들어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세요. 구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만 하면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손을 내밀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4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는 구하여도 받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못된 동기로 인하여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게 바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이 기도의 표준을 제시하고 계세요.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마실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쓸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거룩히 일컬어지도록
그의 나라가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임하시도록 그분의 뜻이 그분이 창조하신 이 땅 모든 만물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복음 들고 선교지로 나가지는 못할지언정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그 사람 도와주지 못한다 할지언정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도록 기도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의 선교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도록 말씀하신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를 너무 소홀히 해요.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무조건 내 기도만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한 것만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도 게을러서 못해요.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해야 되는군요.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소망 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슬람의 분교주인 이란 그리고 터키에서 선교하고 있는 여자 선교사님을 한 분 만났어요. 이분은 원래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한 분입니다. 그런데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결혼도 하지 않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아요. 남자들도 가기 힘들고 사실은 가장 위험한 복음의 최일선의 지역인 이슬람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란, 터키 이런 곳에 가서 정말 목숨을 걸고 선교하다가 우리나라로 잠시 쉬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이 여자 선교사는 이 복음의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요, 자신의 모든 삶을 다 포기했습니다. 돈 버는 것도 포기했어요. 결혼도 포기했어요. 부와 명예도 다 포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히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할 때에 자신의 의가 드러나고 자신의 믿음이 드러날까봐 오히려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분이 직접 말해서 들은 게 아니라 그분의 언니를 통해 들었어요. 목사님, 제 동생인데요, 지금 이란과 터키에서 선교하다 왔습니다. 결혼도 안 했습니다. 또 나간답니다. 여러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삶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삶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나가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분과 함께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품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좀 시선을 넓혀야 돼요. 언제까지 내 직장, 내 통장, 내 가족, 여러분 여기에만 머물러가지고 평생을 사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 죽어가는 아프리카, 그리고 저 북한 땅 가운데, 우리 옆에 일본, 저 중국, 저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의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 국가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와 그리고 주의 영광이 임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크게 생각하면요, 남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흔히 중보기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남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면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기도할 거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기도해야 될 사람들, 기도해야 될 나라와 민족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 기도가 먼저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크게 세 가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를요, 예수님에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율령한 양식을 주시옵고 먹고 사는 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게 어떤 분들은요,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잘못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대부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 가르쳐 주시진 않아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하라.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뜻은요, 그날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일용할 양식의 대표적인 게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욕심내고 쌓아놓으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다 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날 먹을 것만 갖다가 먹었어요. 그럼 그 다음날 되면 하나님이 또 아침에 그날 먹을 것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욕심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어요. 왜? 쌓아놓고 살면 그 다음날부터 기도하지 않거든. 근데 그날 먹을 게 그날 저녁에 떨어져 버리니까 하루도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몇십 년 먹을 것을 쌓아놓으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면 여러분, 그것에 만족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잘 먹고 잘 사셔야 되지만 여러분,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욕심과 탐욕을 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더 큰 욕심을 가지십시오. 인도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크게 사용하실지 여러분, 세계의 열방을 품고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살리실지 기대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서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먹고 살려고, 더 오래 먹고 살려고, 여러분, 이거 가지고 욕심 부리고 죄짓고 미워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한 두 번째 기도는요, 내 자신의 지은 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가운데 우리 삶의 거울을 삼아야 돼요. 거룩한 척, 고상한 척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가운데 마주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이고 얼마나 이기적인 죄인인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내 자신의 모습을 영적인 십자가의 거울에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보다 십자가 보혈로 내가 더욱더 깨끗해지고 날마다 나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위생 상태를 그냥 방치하면 언젠가는 세균의 감염이 돼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모습을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돌아보면서 깨끗하게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 거룩한 옷을 입고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매일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유혹의 도가니입니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찾고 있어요. 누구나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도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장로님도 시험에 들 수 있고 교회 50년 다닌 권사님도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방심하면 안 돼요. 그러나 기도할 때에 영적인 방패가 생겨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어떤 시험도 뚫을 수 없는 영적인 방패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기도가 큰 시험을 이긴다. 작은 기도가 여러분 큰 시험을 이긴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 하찮은 시험에 쓰러집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큰 시험도 믿음으로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주기도문을 다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14절 15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품어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이 조선 땅을 위해서 선교사들이 그렇게 이 땅을 사랑으로 품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럴 때 변화온 겁니다. 여러분, 저는 묻고 싶어요. 우리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요. 여러분, 저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사실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이 변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은요, 사실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상황을 변화시켜 주세요. 환경을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자신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워했던 내 마음이 용서가 되고 사랑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내가 더 최선을 다해서 걸어갈 수 있는 마음 가운데 열정을 하나님 부어주시고 더 큰 꿈을 꾸게 하시고 여러분, 내 자신의 믿음과 내 자신의 인격의 모습들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내 소원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는 자리예요. 내 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뜻을 꺾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겸손해지고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서 터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거기가 낭떠러진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가 축복의 길인 줄 알고 걸어가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1시간 더 일찍 일어납니다. 스펄전은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 사무엘 차드렉이라고 하는 영성의 사람을 말합니다. 사단은 기도 없는 우리의 노력을 비웃고 기도 없는 지혜를 경멸한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 팀을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다니엘 중보기도 팀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여러분, 이미 한국에 기도하는 교회들이요, 이 하루에 3번씩 열방을 품고 또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다니엘 기도 모임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진행되었던 이 전주대 신학과 교수 강사 워크숍에서 참 도전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외국어대학교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요, 거기에 외국어대학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학생들이 있고 신우회가 있는데 이분들이 하루에 3번씩 그 외국어대학교 교회에 모여가지고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한대요. 그런데 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전주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답니다.
와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 전주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근데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이 전주대뿐만 아니라 여기 비전대학교에 이 성경 과목이 개설이 됐는데, 내년에는 전북대학교, 일반 대학교인데도 전북대학교에도 이 성경 과목이 교양 과목으로 개설될 예정이라고. 여러분, 그들이 와보지도 않은 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다니엘 중보기도팀을 만들어서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자들 있다면 이 기도팀이 하루에 3번씩 품고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 중보기도팀에 여러분 많이 협력해 주세요. 사실은 그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본인들이 축복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까지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의 나라와 영광을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대상들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의 용사로 세워져서 기도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고, 기도를 통하여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게으르지 않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시간을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을 누가 살릴 것인가? 그들을 위해 누가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기도를 통해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안고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성도들 아실 줄로 믿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모든 인생의 문제가 주님의 능력을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